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쪽 교회인데 어느 새신자분이 교회 등록을 했는데 새신자 교육만 시키고 아무것도 시키지를 않길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목사님 왜 저 아무것도 안 시켜요?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께서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는 등록만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엄청 많이 시키는데 왜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안 시켜요? 물어보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돌려주신 대답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새신자분들이 지쳐서 오시길래 교회 등록하고 1년 동안에는 원래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성가대도 안 시키고 찬양단도 안 시키고 설거지도 안 시키고 청소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되면은 그 다음에 시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옳다는 말은 아니고 오늘 주제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의 섬김은 엄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건 맞는 일이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섬김보다는 양육이 먼저입니다. 양육부터 하고 섬김이 있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사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게을러서 교회를 떠났거나 싸워서 반항을 해서 떠나거나 그런 것보다는 지쳐서 떠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 아니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저는 까치발 신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했지요. 까치발 신앙입니다. 까치발 신앙은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 키 커 보이려고 이렇게 까치발 드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까치발 드는 것처럼 그렇게 애를 쓰는데 사실 까치발이라는 것은 잠깐은 가능하지만 오래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약점이 있는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봉사해야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실망시켜드리면 안 된다는 부담 속에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저는 참 행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배님들이 다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갓 졸업한 저를 선배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성우가 기도하러 가자. 2시간만. 2시간만 기도하러 가자 그러는데 저는 그 선배님이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뭔 기도를 2시간이나 해요? 그 농담이 아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시간 후에 나왔는데 분명히 환할 때 들어갔는데 저녁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섬기는 것은 좋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섬김이라기보다는 노동이지요. 노동이고 준비된 사람도 계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몇몇 분들께서는 찬양 인도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찬양 인도자 해보시면 제일 뼈저리게 느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처음 몇 주 동안에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 드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찬양 인도자 중에 열심 없는 사람 찾아보기 되게 힘듭니다. 힘든데 사람 안에 한꺼번에 담아둘 수 있는 찬양의 제목이라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풀어내도 한 달 정도 풀어내면 우리 리더분들 어떻습니까? 고갈 오지 않던가요? 한두 주만 뽑아내도 그 다음 주 뭐 하지? 이 고민부터 하시지 않습니까? 왜 잘할까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이번 주 찬양 인도할 거 뽑아놓고 그 다음 주 뭐 하지? 또 고민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무한 반복하는 게 찬양 리더들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은 대부분
고갈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찬양 인도자들은 거의 다 이런 생각합니다. 리더가 교회에 대여섯 명 정도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만 인도하면은 참 맛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종종 해봅니다. 근데 사실 찬양 인도만 그런 게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섬긴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처음은 우리 마음에 담겨 있던 것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될 때에 고갈은 생각보다 쉽게 일어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특정 부분만 조금 잘라냈습니다. 왜 이걸 읽어드렸냐면은 시작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께 사람의 능력으로 매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양이 아니고 그 내면의 질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양이 아니고 목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양과 양이 좀 겹칩니다만 좀 말장난 같죠? 이게 겹칩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잡으시는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붙드심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그들을 알며. 우리는 보통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계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주시는 것으로 대부분 시작합니다. 선지자도 그렇고, 왕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십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가 있는데 그 사람을 불렀다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익숙합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아름답게 섬겼다고.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아들 누구, 어디에 사는 누구를 불러주시는 것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안다고.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말은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이게 컵인 줄 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어떤 환경에서 살았고 어떤 행동 패턴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제분들을 안다고 말씀할 수 있듯이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런 의미의 안답니다. 나는 그들을 안다. 그들이 누구냐? 성도를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어의 최고의 학문을 다루던 사람인데, 이게 게으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닌데 사도 바울이 어쩌다 예수님을 만났나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부지런하기까지 한데 이 사람이 인내심까지 있어요. 그 광야길을
기어코 건너가서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넘기다가 이제 또 넘기려고 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확신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정답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믿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건 고사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알고는 이런 짓 안 하지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데 이제 바울이 가던 길은 회개하러 가던 길도 아니고 기도하러 가던 길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좀 오해가 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름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식 발음이 사울이고 헬라식 발음이 바울입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름 바꾼 적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십니다. 찾아오신 분도 주님이고 그 사울을 변화시킨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누가 제일 확실하게 증명하느냐? 바울이 제일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시고 바울을 불러주십니다. 이후에 굉장히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의 열심이 아니고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저를 교회 선배하고 좀 다퉜다기보다는 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 선배는 자기가 저를 전도했다고 굳게 믿었는데 어디 가서 자랑하고 다녔는데 저는 그게 영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교회 다니겠다고 교회 가기도 전에 한 달 용돈을 털어가지고 서점 가서 성경책을 사와가지고 문 밖에 나가려고 문 여는데 자기가 와가지고 교회 가자 그러길래 마침 교회 가는 길이길래 그냥 같이 간 것뿐인데 어떻게 형이 나를 전도했냐고. 제 말이 맞나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불만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제가 그때 교회 가겠다고 마음 먹었던 게 중학교가 마치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넘어갈 때 교회를 갔는데 중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미션 스쿨이니까 교회 미리 좀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학원 가는 느낌으로 교회 가서 선행학습 좀 하고 그리고 학교 갈 거라고 냅다 성경책부터 냈다 사가지고 교회에서 주는 줄은 몰랐죠. 성경책부터 사가지고 냅다 교회 출석했습니다. 예. 근데 생각해 보면은 왜 하필이면 미션 스쿨 걸렸을까요? 과연 제가 하나님을 찾은 게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먼저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가 아니면 내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동으로 뭐가 되나요? 자동으로 겸손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할 때에 주의할 점은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붙들어야 된다. 끝까지 버텨야 된다.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너희가 나를 놓지 말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너희를 품은 것이 몇 번이더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들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지 그들이 모여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늘 나갈 생각만 했지 하나님을 붙들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도 수백 년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국 사람만 적용되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보기에 이스라엘 왕조 300 몇십 년 간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라가 거진 1000년을 갖고 고려 왕조가 500년을 갖고 조선 왕조가 500년이 되니까는 300년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세계사에서 300년 가면 진짜 오래 간 겁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300년 넘어가는 왕국이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더구나 이스라엘 보면은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고 북쪽으로는 시리아가 있고 전부 열강들밖에 없는데 거기서 300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그렇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구원이 인간의 결심에 달려 있다면 사도 바울만큼 자신 있는 사람도 잘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의지력의 대명사라고 해도 좋을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남긴 말이 무엇이냐? 내가 붙들었다는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성경 한번 찾아볼 거예요. 제가 요절 넣는다는 걸 깜빡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외우고 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의지력으로 말하려면은 바울만한 사람이 없고 이러한 업적으로 따져도 바울만한 사람이 없는데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사도 바울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뒤를 이어 2대째 교주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평생을 가장 치열하게 달린 사람이 깨달은 것은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붙들었던 것이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분명 많겠지만은 그 붙들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위로입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가다가 지쳐 쓰러졌을 때에 우리가 넘어졌을지언정 하나님 손안에 있고, 우리가 시험 들어서 길을 잃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었을지언정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멀리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도착하는 종착역은 하나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말한다면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받는 양은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시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동력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엔진에, 사실 제 차는 휘발유 차입니다. 휘발유 차인데 아주 옛날 차들은 뭐 휘발유, 경유 이런 개념도 없던 시절의 차는 대충 뭐 석유를 정제해 가지고 이제 연료로 쓰는 걸 넣으면은 뭐 어떻게든 굴러는 갔지 않습니까? 뭐 좀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은 원래 쓰던 휘발유에 가까운 기름을 넣다가 좀 더 경유에 가까운 것을 넣는다 하더라도 굴러는 갑니다. 굴러는 가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동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열심으로 꾸역꾸역 돌아갔습니다. 돌아는 갑니다. 돌아는 가요. 그 모든 과정에서 마음도 상하고 지치고 힘들고 갈등도 생기고 누군가를 상처 입히기도 하고 여러 문제들이 생깁니다. 생기는 과정에서 이게 아닌갑다, 이게 아닌가 보다, 말씀을 찾아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갑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성도의 성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동력이 바뀌는, 연료가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져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심은 절대적인 중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있기 때문에 이 동력이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받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할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응답해야 하느냐?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함으로 우리 역시 사랑함으로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흔히들 세상말로 짝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짝사랑의 특징이 뭐가 있나요? 한쪽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짝사랑, 반쪽 사랑 그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온전한 사랑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드백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온 사랑이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온전치 못한 사랑이지만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기에 응답함으로써 둘이서 하나를 이루는 또 다른 의미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랑의 삶이 되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찬양 인도자로 설 때에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 입장이 되면 그렇습니다. 평소에 안 쓰던 수준까지 목소리를 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아니면은 그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는 창법도 되게 종류가 많은 거 아시지요? 예. 다양한 저는 최고음이 높지 않아서 다양한 창법을 익혔습니다. 지금은 높아졌지만은 다양한 창법들을 익혔습니다. 익혀가지고 여러 가지 창법들을 상황에 맞춰서 곡에 맞춰서 바꿔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 엉터리로 어깨너머로 배운 거다 보니까는 그걸 사용하면 목이 상합니다. 목이 상하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차피 몸은 상하는 법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좀 무리를 합니다. 무리를 하다가 이제 찬양 인도를 마치고 좌석으로 내려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인도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평신도의 자리에 앉아서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가? 인도자 입장에서는 지금 반주자 제대로 따라오고 있나, 박자 제대로 들어가고 있나, 이거 템포 이상한데? 그 다음 곡 뭐지? 시간 몇 분 남았지? 목사님 올라오셨나? 오만 고민 다 하면서 그 다음 멘트 뭐 하지? 기도 어떻게 해야 되지?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만 고민 다 하면서 좀 목도 좀 칼칼하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예, 오만 고민 다 합니다. 오만 고민 다 하지만은 리더의 마이크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그런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심지어는 가사를 틀려도 됩니다. 너무 행복해요. 예, 주님 생각하면 가사를 안 틀릴 것 같지만 주님 생각하다가 가사 틀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가사는 벌써 저기까지 가 있고, 이거 어디부터 따라가야 되지? 그럴 때 많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대표 기도할 때 하고 혼자 기도할 때 하고는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표 기도할 때에는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온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기도회를 하면 그렇습니다. 기도회를 하면은 기도회 인도자가 기도의 제목을 주고 기도를 인도하면은 편안하게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되는데 왜 따로 기도해야 할까요? 찬양도 그렇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하면은 어차피 세션들하고 다 맞춰놓고 시작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사람들 싱어 세워놨고 찬양 인도자도 다 계획이 있으니까 따라가면 편안합니다. 편안한데 왜 홀로 부르는 찬양이 필요한 걸까요? 저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응답합니까? 응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서에 맞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을 찾아오신 나 개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되는데 종종 인도받으면서 나아가면서 찬양하고 기도했고 예배드렸던 것들을 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제법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소진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성립되지 않으면 결국엔 내 힘으로 갑니다. 내 힘으로 가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지쳐서 소진됩니다. 다 따라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도 소진되면은 길을 잃고 심한 경우에는 교회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안 드렸나요?
예, 오늘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위한 설교 시리즈 9번째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까치발 신앙입니다. 예, 열심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와 같은 내용입니다. 열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붙잡으심을 의지하지 못했을 때에 사람은 넘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이미 떠난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특히나 열심히 섬기고 있는 사람들, 특히나 중직에 있고 오래 교회 다녔고 교회 일에 능숙한 사람일수록 취약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부담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응답함으로 또 다른 의미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기쁨 가운데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